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예,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두 가정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여행 중에 방문하셨네요. 김동중 형제님께서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세븐힐스에 사시는 이종영, 김민진, 이루나 가정이 방문하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종 쳤습니다, 오늘. 네.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게 중요하게 뭐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뭐 다리도 잘 되어 있고 뭐 배도 있고 뭐 강을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아주 뭐 일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강을 건넌다, 뭐 산을 넘는다 이런 것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래전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처럼 모든 것이 편리하게 발달되기 이전에는요. 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인생이 달라지는 결정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역과 지역이 강으로 나눠져 있으면 정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저는 저희 외가가 전라남도 예천군 남면안도리 897번지 익숙한 도시로 여수, 순천, 광양 이런 지역입니다. 전라남도죠. 오른쪽으로 섬진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가면 거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뭐 남해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랐던 그 섬에서는 주로 조그마한 고깃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은 뭐 통영에 갔다 왔다, 남해 갔다 왔다, 거제도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다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배 타고 가면 거기가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장이 서는 곳에 가서 팔고 오는 거죠. 거기가 거제도면 거제까지 가는 거고 거기가 또 목포면 또 목포로 가는 거죠. 육지에서는 달라요. 강이 흐르고 있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여천군은요,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굉장히 다른 문화, 다른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조영남 선생님께서 그런 노래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리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곳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길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치르게 될 그 전투 여리고 성까지는 약 2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2마일. 그렇게 안 멀죠? 우리 교회에서 2마일 그러면은 글쎄 뭐 어디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세븐힐스 뭐 이런 정도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척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은 여리고. 바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하겠죠. 강을 건너왔더니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선을 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1절에 보니까 이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들어보지 못한 이 낯선 민족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데 세상에 요단강을 건넜다네? 그들이 믿는 신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 강바닥을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왔다네? 그런 소문이 가나안에 이미 확 퍼져 있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소문이 가나안에 이렇게 확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정탐꾼 2사람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라합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지금 넋이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합도 이미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확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안의 백성들에는 이 전쟁할 의지가, 의욕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공격 앞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격!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든 경기든 무슨 싸움이든 간에 이 기싸움이 중요하잖아요. 기싸움이. 기가 이제 죽었으면, 기가 이미 이렇게 사라져 버렸으면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쟁으로 돌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두레멜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돌격하고 공격하면은 저 성을 이제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셔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지금 전쟁하러 갈 사람들에게 이제 이마일 앞에 지금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적진 앞에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셔요.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몸에다가 남기는 흔적이죠. 특별히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에게 드려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몸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흔적. 할례.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경험해 보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며칠 동안에는 이제 거동을 잘 못해요. 일단 몸에 상처가 생겼으니까 거동이 불편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리고 성이 이마엘 앞에 있는,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있고 저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 전쟁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상한 이야기는 또 있어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럽니다. 자, 할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상처가 낫는 동안 기다리면서 뭘 했냐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럽니다.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잔치죠.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안전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음식을 먹고 그 전통입니다. 유월절 축제입니다. 페스티벌.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유월절을 또 지키라고 그럽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잔치를 하라 그럽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13절 이후입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진격하기 직전에 여리고를 가까이 다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의 눈에는 마치 군사령관처럼 큰 부대의 군대의 지휘관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신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물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 이런 상황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모세가 원래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살인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으로 도망을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고 있던 그 노령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묘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넘어와서 뭐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하고 한 이 모든 과정들이 가만 보면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장면들이 보여요. 어딘지 모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출애굽을 하셔요.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음식을 먹고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그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해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들이 뭘 했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입니까? 그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가운데 두고 이 두 장면을 딱 겹치면은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미술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쫙 버리면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하여튼 그거 똑같아요. 똑같아.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운데가 광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고요. 연결되는 이야기고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유월절을 뭐 지키고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뭐 우연히 어쩌다가 막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그분의 원래의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그림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든 장면들이. 이 이야기가 할례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할례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완성이 안 됐죠.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 성경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은 뭐냐면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들어가 보더니 야, 땅은 좋지만 우리 힘에는 버겁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그때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홍해를 10가지의 특별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그 거대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날의 사건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 벗어라. 두 번째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뭘 확인해야 되지요? 뭘 점검해야 되지요? 첫 번째 실패의 요인,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그들의 후손에게 그걸 다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아니,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몸에다가 남기는 거라고요.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덮어내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셔요. 왜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백성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 당시에도 남북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고 주변의 여러 강국들에게 완전 그냥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지금 쇠퇴해가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지도자도 희망이 없고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도 희망을 갖지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갔을 때 그때가 1987년도인데요. 한국 기독교 서점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서울 그 아시아 선수전 아파트 단지 안에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보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과 열심이란 단어를 섞어서 쓸 때는요,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열심을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쓸 때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분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신약 성경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시작은 하나같이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고 실패자였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예쁘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뭐라 그래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여동생이에요.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 그 야곱은 인생의 시작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또 속이고 평생을 속이던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모세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도망갔던 실패한 인생의 낙오자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어요.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다. 당신 예수하고 한편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죽어도 모른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시작이 비참하고 거짓말쟁이고 실패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 되고 어떻게 모세가 이런 모세가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 데려갔다는 큰일 날 줄 알아라. 당장 보내라. 그러시잖아요. 광야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이 노령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살인도 거짓말을 하고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네가 누군 줄 아는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내가 열심을 냈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나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은 더하면 더할수록 실패와 공감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끝까지 주목하면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는 포기를 해도 그분에게는 포기가 없으니까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너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항복하는 거란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전쟁 못하겠습니다. 이 몸으로 무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갑니까? 아니 저들은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잔치를 하란 말이에요. 잔치를.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그 당시 1980년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던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뭐 4,500만 그랬는데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 1,200만 명 그랬던 시절이에요. 전국 어디를 가도 교회당이 보이고 밤이 되면은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빨간색 그 네온 사인이었어요. 오죽 했으면 외국에서 처음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인가? 보이는 것이 다 십자가니까. 그랬는데도 1980년대 대한민국 문제가 많았어요. 어수선했고 혼란스러웠고 교회는 많아졌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심각하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포기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그게 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설령 그럴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계획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또다시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제 인생의 남은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나자니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제 누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는 비록 실패하지만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그 어떤 여력이 없는 것 같아서 돌아서고 싶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이 인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